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나왔습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무고한 자의 인하는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것을 인하셨으니.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이 나오고 어떤 연관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라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무급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서 고통하는 어이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아니라 그러시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건지셨다는 것은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회개할 적에 고쳐주겠다, 용서해주겠다, 해방시켜준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쭤봤었고요. 2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때문에 많이 고통했었고 지금도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불안증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무법하다는 부분은 하나님 거기서 깜짝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음란한 육체적 음란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무법한 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체력이 있었고요. 만나기도 했었고 이야기도 했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괴로움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저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신 걸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겠다는 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19장이 안 넘어지시면 저도 잘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당한테 미안했던 거 해결해 세이했어. 엄마 많이 도와줘. 알았어.
고통받는 사람들 기도해주라고 하셨어요. 감사 많이 하고 회개하러 갔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지난날 죄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라. 네, 저는 하나님께서 받고요.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길 네 그렇습니다. 그니 그것이 전부다 그러시고 그것을 했다. 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런 것들 약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 다 회개하고 또 이번 명절 때는 또 가족들하고 같이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듣고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 무법한 자라는 거는 제가 저만 생각해서 눈이 봉사가 됐고 분별이 없는 거면 하시고 음란한 행실은 그로 인해서 제가 오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통하는 이런 것이 그런 제 주변에 있는 저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희생당하는 그 사람들이고 건진다는 것은 제가 회개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예요. 오늘 큰 명절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닐 수 없도록 많이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고 또 입으로 지은 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에 힘쓰고 항상 감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무법한 이 세상에서 의로운 롯처럼 살아야 검증을 받는다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했더니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하시고 삶을 꼭 따라가셨습니다. 제 가족을 고통받게 해서 제 행실이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의로운 롯을 건지시듯이 너도 지금 죽어가는 영혼, 육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도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힘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걱정, 근심, 염려한 것이 다 온전한 행실이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여기보다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자꾸 회개시키고 음란한 것을 거기서 건져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언젠가 하면은 지금 이제 아들이 이번에 명절에 놀아서 한 거예요? 예. 이제 떨어져 있고 여기 자주 못 오잖아요. 못 오는데도 묻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항상 영과의 교통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율법적으로 있을 적에는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그러했는데 그때는 항상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남편을 원망을 했어요. 그 남편은 한 번도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아내는 내 스스로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일에 잡히고 시간에 잡히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못 가는 것 때문에 한 남편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내가 지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물건이 집인 손님이 많으면 내가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나는 이게 아닌데 그랬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이렇게 여기 일이 파묻혀가지고 있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 거야. 나는 이것이 아닌데, 난 이것이 아닌데 하고 그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손님이 싹 끊어진 거야. 손님이 끊어지니까 하나님 끊으니까요. 이거 억지를 붙잡고 사정할지라도 안 들어요. 밑에 집에는 막 차대기로 쌓이다시피 물건이 쌓이는데 우리 집에는 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기존 원장님이 이제 그 영진교회에서 같이 직분을 맡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에 신방까지 오고 우리 애가 죽은 것까지 아는데 나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남편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이분인가 이런 생각이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그분 맞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우리 집에 이제 드라이 하려고 왔다가 이상하게 내가 입을 열어 말을 막 하는 거야. 내 문제를. 그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얘기를 막 하는데 이분이 지금 문 앞에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손님 오는 걸 다 쫓고 있다. 그래서 명령을 하니까 저쪽 길, 큰 도로 가야 했거든요, 가게가. 그러는데 저 길 건너간다 이래요. 쫓으니까 빨리 가지는 않고 어시러어시러 하면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시아버지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시아버지 뭐 영상사진을 썼는가 어쩌는 건 모르겠지만 회색 양복을 그 사진이 아니고 그림을 그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무섭니다. 그때 시아버지였습니까? 딴 귀신이었습니까? 시아버지. 근데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을 줄을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천상장사를 할 수가 없죠. 세탁물은 있는데 수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마음에는 눈이 나빠서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와요. 마음이 오고 바느질을 하면은 한두에 이런 것이 아닌데 지그재그식으로 일부러 지그재그 오바를 붙이듯이 이제 남자들 이제 바지 그 앞에 자크를 달려면 똑바로 벗겨야 되거든요. 지그재그로 되는 거야. 또 들어가야 돼, 또 그렇고 뜯어가야 돼, 또 그렇고. 근데 마음에 뭐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은 빨래를 데리고 있고 나는 바느질하면서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답답한 거 모르고 하기 싫어서 억지를 뚫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찰나에 싹 돌아보면서 하기 싫으면 때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마음을 먹고 말이 끝나기 전에 돌아보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웃었죠. 왜 내가 생각하는 그 찰나에 이제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날 보고 한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라 했는가? 한 3일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줄 모를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치고 난 피인 거야. 근데 이제 빨래를 씻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항상 그 전에 물사정이 나빠서 이제 빨래를 씻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통에다 한 통을 이제 받아놓고 있는데 저 통의 물로 빵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딱 한 사람한테 빵 1개, 사이다 1개만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장사가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랬거든. 아니 달라면 다른데 주지 어떻게 한 사람에 딱 1개씩만 파냐고.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쾌다치 못하고 육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오시더니만은 응답 받았냐 그러는 거라. 응답 받을 줄 알아야지.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응답 받는다는 거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집사님 응답을 집사님한테 했을 거라고 했는데 본인한테 하면은 나한테 말씀 안 합니다 하는 거야. 그 말씀이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미싱을 사러 오들란 2개를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미싱이 2대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쓰는 거 있고 내가 쓰는 거 있고 나는 못타 쓰고 자기는 그냥 발로 돌리는 거 쓰는데 그럼 미싱을 2개 팔으라 그러면은 아니 수선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미싱을 2개를 팔으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것을 몰랐죠. 몰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속을 빡빡 끓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확 일어나면서 했는가 어쨌는가 올 때까지 왔어. 네. 말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이 강단에서 나가는 거를 여러분 똑똑히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옆집에 이제 스타킹을 신으려니까 코가 나가서 바로 이제 한 집엔 쌀집이고 우리 세탁소하고 옆에는 이제 옷가게를 하는데 가서 양말을 사러 가니 사람이 없어. 그래 그 다음 가게는 화장품하고 이런 걸 파니까 이제 스타킹 판다고요. 갔더니만은 그건 우리가 사는 집에 그 큰 며느리가 장사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갔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양말 사러 가는데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 거야. 당신은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뭐 감사는 안 했다. 그냥 뭘 안 했다 하고 또 한 사람에게도 뭔가를 또 말을 하는 거야. 근데 3사람에게 다 한마디씩을 하는 거야. 이거 하면서도 참 이상하다. 마치 유언을 하는 것 같이 한다. 이런 마음을 내가 그때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막내한테서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가게 나갔다고 전화하라 한다고. 엄마 나오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라. 나갔으면 나갔지 왜 나를 나오라 하노? 그렇게 하고 전화를 했어 하니까 가게 나갔다면서 왜 오라 하냐니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그거 확 승리 나가지고서 올 때까지 와서 썩 차!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고. 근데 이걸 나가니까 이거 들어오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인수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하고 몽땅 다 인수하니까 미싱 2개가 다 넘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야 약간 그것이 응답이었는가? 할뚱말뚱 그런 거예요. 이 응답이라는 자체를 교회 다니면서 몰랐으니까. 뭐 30년 이상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런 거 하나도 몰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가게가 나흘 동안까지는 좀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11조 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는지 뭘로 했는지는 모르는데 가게는 늦게 나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고 하려고 그 앞에 봉제 공장에 가서 하니까는 내가 미싱을 했기 때문에 하라는데 거기서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오니까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눈이 캄캄해가지고 이 물체만 약간 보일 뿐이지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내가 눈이 나쁜 게 아닌데 왜 이럴까.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데 가니까 눈을 어둡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더듬어서 오다시피 그 사람 지나가는 걸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말 하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말할 때 원장이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강단에서 나갈 적에 한마디 한마디를 본인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 잘 들어야만이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하는 말씀인지 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말을 왜 하는가 찾아봐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갈 때는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찬송 부르고 나서 말씀했잖아요. 성경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즉시 그걸 기억나게 해준다고. 이 말씀이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 찾아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고 그냥 있으니까 오늘 들어도 내일 들어도 1년 들어도 2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되면은 나중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렇게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미 타락한 거야. 근데 그것을 실토적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원장님 내가 이렇고요 이렇다고 말을 하면 바로 해결돼요. 근데 이 말을 종한테 와서 안 하고 딴 데로 막 섞어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했어. 그러면은 이미 사단이 한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말을 할 적에 들었죠. 들었을 적에 입에서 뱀의 혓바닥이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일로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데 저 사람이 입을 저로 들어가고 그래서 삽시간에 똑같아져 버려. 한 사람이 원망하면 똑같이 원망하고 한 사람 비방하면 같이 비방하고 한 사람 판단하면 또 다 같이 판단하고 그 이유가 이미 뱀이 독을 딱 품어가지고 깨구리가 앞에 있는데 한 번 확 안 잡아먹은 거. 그 나는 그걸 보면 저는 깨구리가 빨리 뛰어가면 좋을 건데 왜 안 뛰어가고 저러고 그러지? 못 뛰어갑니다.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이 딴 사람들이 잘못 말하고 비방 판단하는데 들었다면은 거기서는 빠지면 못 나와요. 이미 홀려버렸어요. 입 한마디 띄다 들어갔어. 또 딴 사람 해가지고 싹 다 똑같아져요. 교회가 뒤집어지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을 여러 사람이 말했어요. 교회가 파당이 생겼을 적에 하나는 목사파거나 장로파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어떻게 목사를 쫓아낼 수 있냐 그러고 목사파에 들은 사람은 괜찮은 줄 알아. 장로파가 어떻게 장로가 목사를 쫓아내냐면 장로파에 든 사람만 나쁜 줄 안다고. 서로가 비방하고 판단해서 이미 그 교회는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살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울산에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울산에서 오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우리 교회 말고는. 그러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그 말을 했을 적에 네 교회에서 나와 그래요. 나오고 아무데도 가지 말라 그래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애들이고 뭐고 주일학교 그럼 주일학교 보내지 말라 하는 거야. 보내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목사가 나오고 딴 목사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제 딴 데 교회 가라. 왜 딴 데 가라는 것 같아요? 싸우고 찢고 볶아하는 거 다 보고 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교회 가면 또 똑같아지는 거야. 아니나 달라? 딴 목사님 만났는데 괜찮아요 그러더라. 얼마 안 있으면 또 난리 날 거야. 근데 그 목사님 보고 빨리 딴 교회 가라 그래라 그랬어. 새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근데 얼마 안 가니까 또 난리가 나죠. 계속 일어나는 거야. 왜? 회개하고 증거하고 쫓아낼 생각 안 하고 계속 비방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사람 와도 또 그렇고 그 다음 사람 와도 또 그렇고 목사님들이 그 짝에 보임에 올 적에 이런 교회는 가면 이렇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오니까 자기라고 별다르냐고 사단이 지금 소굴이 돼 있는데 똑같이 되고 아마 한 3번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는 이분이 여기 안 오기 때문에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떠나서 딴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교회가 싸움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여기서 갈 적에는 저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놓고 가면은요 댕겨보라 합니다. 등록하지 말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댕겨봐라. 우리 막내이가 서울 갔을 적에 처음으로 교회를 집도 떠나고 교회 떠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네가 여기저기 댕겨보고 등록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댕겨보고 네가 여기가 괜찮다 싶으면은 가라. 소개를 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몰라한 거예요.
그래서 지가 여기도 한 주 가보고 저기도 한 주 가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락교회 이제 댕기다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결혼해가지고 거기 나가는지 딴 데 나가는지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이제 11절 엄마 어떡할까 그러는 거야. 나한테 안 물으면 내가 몰라요. 그걸 챙기지 못하거든요. 11절 어떡할까 그러더라고. 여기 있을 적에도 11절 나한테 내라 소리 안 하고 교회 등록이 돼 있으니 교회 다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등록을 안 하고 있는데 어쩔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등록하기 전까지는 뭐 내한테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모아놨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가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나니까 그 짝으로 이제 11절 하락하고 오늘 이불을 개다니까 돈 봉투가 떨어지는 뭔 봉투가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 돈이 왜 있는가 싶어보니까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아놨던 거예요. 그게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는 생각 안 나지만은 물어봤을 적에 그건 네가 써라 그래가지고 내가 쓴 것 같아요. 돌려보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몇 분이 교회를 이제 이동을 하는데 물어서 그러면 댕겨보면서 댕기다가 교회가 마음에 들거든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그냥 등록 바라지 말고 가봐라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11조가 모이죠. 이 11조가 모이면은 의사 같은 분들은 돈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이 모이면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말하고 나면 난 또 늦었잖아요. 근데 돈을 지금 이렇게 놔두니까 시험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로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등록을 하면은 그때 가서 물어보면은 그 돈은 네가 써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짝으로 바로 11조 내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 똑똑히 들여놔둬야 된다고. 가족이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11조를 내한테로 붙여라고 합니다. 누구한테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둘 다 망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건 꼭 지켜야 돼요. 그 교회는 말씀을 따라 살든 말든 나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종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의 양식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등록된 교회에 내야 돼요. 그 교회를 옮기면은 그때서는 안 내도 되고 또 무슨 작정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교회를 떠날 적에는 떠남으로 끝나요. 제가 작정하는 곳이 있어서 교회 내려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내고 있다가 내려고 하니까 자꾸 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거 정말 바르게 받았나? 작정을 해놨는데 왜 못 내게 하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30만 원을 냈어요. 냈는데 그 뒤에 또 물었을 적에는 내지 마라 해놓고 내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자기 마음이 안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고 싶은 데 내라. 니는 내지만 나는 안 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면 안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신우이라는 사람이 땅이 팔리면은 그 교회에다가 4천만 원을 하려고 생각을 작정을 했대요. 그러는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팔렸는데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작정했댔는데 이건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네 나가는 교회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거죠. 나왔기 때문에 나가는 교회에 냈더니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사택을 준비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까지 예비하고 있다가 이 땅이 팔리니까 거기다 내게 해서 사택을 11조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데, 자 11조 그거는 이제 11조가 아니고 감사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11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느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왔는데 식구대로 돈을 보니까 11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 만덕 어느
선교하는 쪽인지 이제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돈을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 가족들이 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11조를 자기 교회 절반을 굳자게 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건 아닙니다. 굳자게 하고 싶으면은 권사님 돈 가져가세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다 같이 11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기억하시겠어요? 11조 누구 거?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걸 할 수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나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 돈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은 그 11조는 어떻게 됐든 내가 나가고 있는 등록된 교회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딴 사람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같이 사역자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서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이 말을 생각나면 전해줘야 되는 거야. 생각이 안 나면 못하지만은 그래서 원리 원칙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교회도 안 망하고 자기도 안 망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1조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니까 11조를 지금 못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전화부지라든가 고모라든가 이제 고모 뭔가 모르겠어요. 예, 그랬는데 금년까지만 좀 도와주라.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해도 된다. 자기 돈으로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걸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썬 걸 많은데 그걸 따블 해가지고 한꺼번에 잘못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귀에 들어가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다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은 길을 바르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성경 66개는 안 적어놓은 게 없이 다 적었다고. 근데 내가 보기는 했으나 이걸 지킬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절간에 가나 점쟁이나 하나님은 다 믿어요. 하나님 하거든요. 애들이 아빠하거나 아버지하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는데 이것을 왜 모르냐? 왜 예수를 모를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왜 모를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점쟁이도 절간에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르니까 그들이 그게 참돈 줄 알고 다니다가 나중에 죽으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사망의 원세가 잘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님이에요. 무엇을 내보기라나 무슨 옷을 예쁜 걸 입어보거나 멋진 가방을 한번 들어보나, 그쵸? 정이 절실하면은 전 재산이 바랑 하나야. 그거 하나 짊어지고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저렇게 하면서 돌을 닦는다 하고 저러는데 저 사람들이 뻔하죠. 지옥을 가는데 가장 불쌍해요. 처음에 제가 은혜 받고는 스님들을 보면은 다 기다렸어요. 한 번은 4월 초파일 날 종로 5가에 가면 절이 있죠. 너무나 떼거리가 많은 거야. 근데 이때는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숫자가 많아 못하겠는데요? 그랬어요. 하니까 한꺼번에 해요. 그래서 스님들 몽땅 한꺼번에.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물어보면 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나한테 물어라 소리 안 하죠.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께 묻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잘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잘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나는 못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문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문이라는 것은 내가 안 열면은 남은 밖에서 절대로 못 열어요. 내가 열어야만 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어린 양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영이 자라나죠. 영이 자라나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점점 예수님이 자라나서 어떻게 해? 나보다 1cm가 커져요. 1cm가 커지면은 내가 그때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잘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밖에서 모든 걸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원장님 거짓말도 잘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보다 1cm 크냐? 후광이 보입니다. 각자의 믿는 사람이 이 머리에 예수님 보면 후광이 크죠? 근데 사람은 1cm, 내 머리에서 1cm 높아요. 후광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게 내가 어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영이 자라나면은 나중에 자라났을 적에는 예수님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서 나보다 커버리면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기 때문에 밖에서 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뒤에서 도끼를 내려 찢기도 하고요. 창으로 나를 찌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밖에서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방어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는 말이 뭔지, 처음에는 예수님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자라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아들어집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들었어요? 부끄러워서 못 들으면 안 돼요.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내 심령의 문,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죄가 들어오면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올무, 사망의 권세라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원수는 나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나중에 가서 그 말하면 소용없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면은 다시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심령을 두들기고 그래서 예수님 그림 보면은 심령의 문을 두들기죠. 마음 문을 왜? 제가 이제 몰라서. 아니 왜 자꾸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냥 열고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근데 딴 게 다 문에 고리가 있지만은 안에 밖에 다 있지만은 사람은 마음 문이 안에 있고 밖에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가족이 가자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꽉 닫고 있는데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정도로 세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꾸 회개시키고 또 전화, 회개시키고 또 전화 했는데 나중에 말할 때 보면은 전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저게 내가 깨닫고 분별해야만이 이것이 믿음이 확확 자라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전히 몰라. 아이고 또 회개하라더라. 저 소리네. 99번 듣다. 한 번만 들으면 1000번이야. 그 숫자 시험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은 똑같은 절수를 주지만은 말씀이 나갈 적에는 다 틀리게 나갑니다. 똑같은 말씀은 안 나가요. 그 말씀, 그 절수는 한 절밖에 없다면 100번, 1000번까지, 1000번까지도 주신다. 근데 1000번까지는 안 주셔. 그래서 1000번까지 안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는데 내가 1000번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평생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쫓아다녔어도 3가지를 못 깨닫고 있는데 3가지를 못 깨달으니까 뻗어가면 실족셀족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남이라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남 판단하고 막 하는 거 들었어요? 말을 하면 옳다 옳다 아니다는 말을 해요. 아이고 그거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 아니야. 그런 것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을 들으면서 했는 것이 오해했고 거짓말하고 다 잘못 듣고 잘못 전하는 거야. 그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질이 들어져 가지고 옳지 않는 말을 하면 전부 다 귀가 쫑긋합니다. 너무나 잘 듣는 거야. 참말은 죽어서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안 들어갈까? 그럼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왜 저렇게 말을 엉뚱한 소리 할까? 실컷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 다 해버렸어. 그래서 내한테 와서 말하면 틀린 말을 하는. 그러면 똑바로 못 들었으면은 제가 이거 확실히 못 알아들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와서 물으면은 다시 말해줄 거예요. 설사 내가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욕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도 못 알았어! 하겠죠. 그 말 듣는 게 중요해요. 모르고 오해하고 지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사고당하는 게 옳겠어요. 어떤 경우는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와서 말하면 혼날까봐 그건 자기가 아니고 자기 속에 죄가 들어가는 거. 그 죄가 못 들어오게 해요. 왜? 나를 만나면 지가 쫓겨나가야 되거든. 잘합니다. 쫓겨나가니까는 내한테 못 오게 하는 거야. 네가 뭐 혼난다? 네가 뭐 욕먹는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욕이라도 먹고 바로 서야죠. 누가 욕할 거예요? 내가 실수 없이 욕할 거예요? 잘못해가 욕을 먹어야 돼. 근데 원수가 시키는 걸 다 따라가서 말을 안 해. 안 하는 결론이 마지막에는 자기가 지옥 가게 돼. 왜요? 원수가 시키는 거 다 따라갔으니까. 사망이 입을 벌고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을 아무래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다 상관있어요. 나만 상관없는 게 다 상관있어요.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욕을 할 적에 잘하는 거 욕하겠어요? 그냥 크게 생각할 때. 시어머니는 그 집안에서 시어머니까지 된 거야.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시집가서 그 집 거를 어떻게 알겠냐고. 집집마다 반찬을 만드는 것도 틀리고 간을 넣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린다고.
근데 이제 새댁에 시집 가가지고 그 집에서 며칠 있었다고 알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묻는 거야. 제가 시집 가가지고 바보가 됐거든. 이제 밥도 못하는 줄 알아서 우리 어머니가. 그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야 밥을 할 줄 알더라 그런 거예요. 밥을 할 줄은 아는데 가마솥에다가 밥을 안 해봤죠. 그런데다가 어머니는 아껴발이라는 쌀을 하기 때문에 밥이 구수하고 기름기가 진짜 반질반질 흘러요. 근데 내가 밥을 아무리 되게 하려도 진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거 말했던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어머니 밥을 아무리 되게 하려도요 쌀이 자꾸 질어져요.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밥을 해도 어머니 반가운 거야. 에? 죽밥을 해도 그거라도 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뭘 해라 소리 안 하는 거야. 뭘 하면 내가 며느리가 보고 들어서 해야 되잖아. 어머니 바느질하고 계신데 어머니 밥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물 같은 거 삶으면 이제 해초를 이제 안 먹어봤기 때문에 해초를 제가 뜯어오긴 딴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밀려왔을 때 이제 다 주워왔어. 그 사람들 보고 댕기면서 있는데 그거 보고는 뭐 이 사람들 바닷가 사람들이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 하는 대로 다 주워가고 오긴 했는데 내가 음식을 해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니까 그 뜨거운 물에 데쳐라 하는 거예요. 데쳐라 하는 거하고 삶는 거하고 구분하세요. 데치는 걸 삶는 거예요? 삶는 걸 데치는 거예요? 아세요? 예언이죠. 예, 예언이 삶는 게 데치는 거, 데치는 게 삶는 거 모르겠지? 이런 말 나왔는데 네가 잘 들어야 돼. 데친다 하는 거는 금방 물이 팔팔 끓는데 여기다가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근데 저분단의 해초는요 갈색이잖아요.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 버리면 새파래지는 거라. 새파랄 때 건져야 되는데 끓여야 되는 줄 알고 끓였어. 그러니까 도로 노래지는 거라. 어머니 저거 얼마나 삶아야 되니까. 대체로 뚝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줄 알고. 저거 삶으니까요 노래졌어요. 아까 새파란데 놀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넘어갔다. 참 나이가 30살이 돼가지고 시집 갔는데도 이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해초를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초 종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팔팔 끓을 때 넣어가지고 딱 꺼내야 되고 또 물을 적게 해가지고 하면은 얼렁덜렁 하게 돼. 누른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물을 많이 붓고 가가지고 이어가지고 팡내가 확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새파랗게 색깔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삶으니까 점점 노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실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살림을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알아듣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물도 이제 제가 막 성질이 급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급해요. 급해가지고 이제 빨리 할 생각으로 소치다 물은 적게 받아놓고 양을 갖다 막 들이붓어. 붓고 나니까 새파란 게 없어지는 거라. 얼룩덜룩해지는 거죠. 근데 이미 이렇게 된 걸 다시 하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는 뭐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실패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육적으로는 78년을 살았고 영적인 것으로는 28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28년에 걸려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겪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세상에 계실 때 몸소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영적인 일을 하면서 28년을 살 동안에 겪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면 오늘 내가 각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겪었던 거 그건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렸어. 근데 다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말을 하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니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이 갔다 하더라도 나보단 짧아. 20년이 갔다 하더라도 나보단 짧아.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제일 속바른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어둠에 처해 있는 자로서의 깨달을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 거야. 물어보는 것은 가르쳐주기 위해서인데 그럼 원장님 왜 똑바로 안 가르쳐줍니까? 본인들이 와서 말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안 가르칩니다. 교만 때문에? 아니요.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면은 가르쳐 주지만은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대로 내버려둬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이런 거 가지고 답답했어요. 왜 안 건져줄까? 왜 안 살려줄까? 근데 말씀에 기록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대로 하는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성경을 봐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런 일에 처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의심이 들어왔으면 치료할 약이 없죠. 근데 말씀으로 딱 주면은 며칠을 딱 시계 보면은 아 이건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결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체가 됐을 적에는 됐든 말았든 밀어붙여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김사랑 목사님이 영적인 동료, 예, 믿음의 동료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김사랑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죠. 그러는데 아 이렇게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하라 그러면 밀어붙여. 그 김사랑 목사님만 나하고 언어가 또 틀리거든요. 하라 그러면 밀어붙여.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니까 못하지. 근데 나는 자제하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바르게 받았나? 바르게 하나? 이리 싶어가지고 주저하고 있고, 보통 내 같은 경우에 그 주저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상대를 생각하다가 내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이 말을 했다가 상처될라.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라.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날 치료하겠어요? 내가 회개 안 하는 상에는 그거 치료 안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가지가 터치가 되면은 아 이렇게 한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그거 지금 한꺼번에 해라. 뭐라고요? 시키는 대로. 그때 그리고 모르고 내가 그렇게 제지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해라. 그러면 그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이해하지 못할 적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나 생각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시키니까 따라가다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가르쳐줍니까? 하니까 주기도면 누가 가르쳤노? 하니까 한꺼번에 팍 터졌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제자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주기도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도 축사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는데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일과의 그 짧은 말씀에 하루에 일과의 기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땅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 몇몇 가지가 한꺼번에 팍팍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묻죠. 무조건 물어봐요. 모르면 물어봐요. 알아도 물어봐야 되는 동기는 뭐냐 하면은 똑같은 걸 주시는데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줘도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귀찮다고 그냥 해버리면 내 멋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틀려버려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똑같은 말씀을 줘도 내가 한번 받았어요. 아 그럴 거야 이럴 거야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단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수학을 해야 돼.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학을 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국어단이야.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내 멋대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수학을 하냐고. 구구단 없이. 세상 없이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구구단 없이 할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구구단 없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구구단이 너무나 간단하죠. 곱하기, 더하기, 빼기. 근데 그거 가지고 전부 다 할 수가 있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빼기를 하든 더하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 맑게 알아먹어서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 딴 데 가서 회개하라 소리 하라. 회개하는 말은 해요. 근데 어떻게 회개하라! 뭐를 회개할까? 회개하라고 가면 고함을 지르는데 소리 지른다고 뭐 회개가 되냐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매일 하는 말인데 똑같은 거를 미워하는 거 회개해라, 싫어하는 거 회개해라, 비방하는 거 회개해라, 뭐 오해하는 거 회개해라, 욕심 부린 거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때린 거 회개해라, 찬 거 회개해라, 도둑질하는 거 회개해라. 그거를 맨날 가르치는 거야, 맨날. 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구구단이 누구? 수학은 뭘로 해야 돼? 구구단. 여러분들 영적인 누구한테 물어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저를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못 묻고 잘못 자기 모를 때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모르니까 안 맞아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원장한테 물으니까 안 맞아요 이래. 왜 안 맞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딴 말을 하죠. 자기 거하고 틀리니까 안 맞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다고 할 때에 잘 알고 있는데 저한테 묻겠어요? 모르니까 묻는 거야. 여기 이사 왔을 적에요. 여기에 짐이, 세 집에 짐이 있었어요. 나연수 클럽에서 미리 갖다 놨는 짐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계약금을 안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난 양심적으로 하니까, 아니,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약금 안 그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는 거라. 그 나연수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말을 해가지고 내한테 이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왔거든요.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죠.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상관없다고. 계약금 안 받아주면 상관없다고. 자, 이 말을 필요 없는데 합니까? 필요한데 합니까? 네?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필요해서 이 말을 할까요? 우리 교인들이 집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집을 세놓는 것도 있고 한참을 살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한 채 사는 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세를 놓을 적에는 분명히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예, 알았어요. 오세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 3억짜리 집인데 100만 원 전화하고 올게요? 그건 절대로 안 나. 10분의 1을 내야 돼요. 가계약 이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계약 거는 거 있어요. 가계약을 걸 적에도 날짜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왜? 그 사이에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계약합시다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오후에 합시다. 오전에 했는데 그렇게 한다든가 이거는 되는데 한 20일 있다 합시다. 그건 큰일 나요. 그럼 그동안 손님 다 떠나가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4천, 5천 원 걸어놨고도 안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100만 원 못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4천만 원, 5천만 원 걸어놓고도 안 들어오는데 그 분명히 전화번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연락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요 실패했어요. 실컷 장로님 며느리라고 2만 원인가를 계약금을 받았어요. 셀룰러 쪽에 받고 있었는데 실컷 있다가 와가지고 친정엄마한테 물으니까 못 간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벌써 집 나갈 거를 이 사람 때문에 안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돈을 갖다 주면서 이거는 계약금 안 줘도 됩니다. 지금 날짜가 이만큼 넘어가서 안 줘도 되는데 장로님 댁이기 때문에 내가 드립니다. 그건 내가 손해보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는 사람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 돈 계약금 그런 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 계약금 띵가먹는다고 그러냐고. 법이라는 게 왜 있으냐. 법이라는 건 양쪽을 다 유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믿어도 안 되는 것이고 덮어놓고 믿고 놔둬도 안 되는 것이고 법은 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적에는 이게 제가 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예,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지금 원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인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방이 있는데요. 있을 사람 있습니까? 교인들이 있으니까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보증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깨끗이 쓰라는 거라. 그 집을 더럽게 쓰고 잘못하면은 나중에 나한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을 깨끗이 써라, 청소해라, 뭐해라, 화장실 깨끗이 써라 이 말을 하고 한 번씩 제가 이제 시찰 나갈 때가 있죠. 뭐 1년에 한 번이나 뭐 2년에 한 번이나 나가서 시찰 나가는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가면 해먹긴 잔뜩 해놔놓고 팍 가스레인지에 막 그냥 때를 갖다가 뭐 기름때에 뭐 해가지고 막 뒤편하는 거 기가 차죠. 믿는 사람은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흰 옷을 입었는데 까만 거 조금만 딱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믿는다 그러면서 양체족소를 하면 안 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요. 뭐 하나님이 날 보고 하락했는데 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먹치라고 똥치라고 하나님은 똥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어요?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잘하게 되면은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아요. 잘못하고 나면은 주께 욕이 돌아가는 거라. 영광은 내가 받고 욕은 주께 돌아가고 예수에게 어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똑바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손해를 봐라. 여기서 내가 그 말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손해보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손해를 봐라. 근데 유익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에 이 사람을 내가 전도를 못하고 이 사람하고 내하고 원수가 졌다. 그러면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하려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진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원수마귀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해요. 이것들은 대적하고 밟아버려야 되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진짜 살얼음을 걷듯이 걸어야 돼요. 항상 남한테 피해를 주면 잘못 달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한테 욕하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 이거를 머리에 박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했겠죠. 너무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막 뭐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하나님만 믿는다 해서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돼요. 약속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은 일시당초의 모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은 저를 믿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때는 돈이 없는데 그냥 있으면서 사실 아쉬운 소리를 내가 하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달세를 주고 나중에 있으면서 벌어가지고 보증금을 벌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원장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이런다. 이건 내가 보증이네요. 지금 원룸에 사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벌어가지고 이거 달세를 넣고 있다가 나중에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해가지고 보증금을 하는 거라. 그 여러분들이 집을 놀적에 세를 놓으면서 보증금을 작게 받으면은 달세가 많이 나오니까 요것만 생각해가지고 보증금 적게 받으면 안 돼요. 한 달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받는다. 달세를 100만 원 받으면은 보증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1000만 원만 받으면 되지. 10달이면 없어져.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내보내는 게 힘들어요. 지금 나중에 그래도 좀 살다 주겠지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못 이겼습니다. 나가랍니다. 몇 달 밀려본 거야. 그래서 75만 원 못 받았어요. 한 집에는 지금 1년 내기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형편 보고 뭐 했어요? 보증금을 안 받았어요. 첫 해는 1년을 한몫 받은 거야.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보태가면 더 아파.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참말로 내가 별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었기 때문에 달세 많이 받으려고 보증금 적게 받으면 안 돼. 적어도 3년까지는 보장할 수 있는 돈을 받아야 돼요. 보증금을. 그냥 눈이 확 띄어가지고 지금 달달이 달세만 받는 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현재는요 달세 받으면 손해예요. 왜 그러냐니까 은행여자 쳐가지고 줘요. 그런 게 어딨노? 서울은 아니야. 서울은 10%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건 은행이면 은행이지만은 집을 새로 넣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좀 더 받기는 했지만은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보증금 받아가지고 전세를 받아가지고 차라리 쓰는 것이 돈을 맞아요. 아 이게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나무랄 수가 있느냐? 나무라질 못해. 왜? 남을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니도 쫓겨난다 그랬거든요. 남 보고 나가라 하면은 니도 쫓겨난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밑에 집에 이제 그 세를 이제 내보내고 기도를 하려고. 근데 하나님 보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저 사람 집 안 내놓는다고요. 어떤 사람인데 집을 내놓겠습니까? 그랬거든. 그렇게 했는데 딱 기도할 적에 뭐라 하냐면 네가 아내를 내놓을래, 집을 내놓을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내는 못 내놓겠고 집을 내놓겠다. 그래서 사람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한 2년인가 얼마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입두방방에 뭐라고 아내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 떠들어오더만 난데없이 저 사람도 집 나가고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나가놓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나를 보고 가서 말을 하려는 거야. 아니 여기 내가 그렇게 해서 딱 걸렸잖아요. 남을 보고 나가라는 자는 니도 나온다. 내 침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내보냈어요. 지금 말씀이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보고 나가라 나도 내 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그런 했는데 내보고 내려가고 당신 허락하게 나보고 가라는 거야. 할 수 없이 그 이제 생각을 해봤어. 이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 집이 집을 얻어갖고 나갈 만한 집이 없는 거라. 적어도 이 식구가 가서 살려면은 100평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집은 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50평이라도 25평이라도 이게 되는데 이게 실평이 25평이니까 크죠. 그러는데 이만큼 방이 많은 게 70평짜리 가도 방 4개예요. 제이사님이 좀 그렇죠? 한 개, 2개, 3개, 4개잖아요. 예. 60평짜리 가도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들 나가려면 참 일자리 원하는 거라.
방이 그렇게 있는 데가 없는데 어쩌라는 말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그냥 뭐 가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삿대질하면서 갈 데가 뭐 어디 나가냐고 막 이러더라고. 안다고. 그런데 내가 집을 세놓으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어요. 내년 이때요. 그러더만은 내년 이때 진짜 1년 돼가지고 그 뭐죠? 아파트 말고 뭐야? 네? 빌라를 샀어. 빌라를 사면은 어떤 집은 이게 이것도 여러분도 알아두라고. 빌라를 사면은 밖에 그 뒤에 베란다가 넓어요. 그 가서 보니까 베란다에다가 방을 넣어가지고 나왔더라고. 그런 집은 없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러니 이게 내가 남을 생각하니 내가 할 일 못하고 맨날 이래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그러는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이제 이거 전화하려면 내가 두근두근 하는 거야. 두근거리고 그 사람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게 매몰차게 못하겠는 거예요. 좀 이것 좀 꺾고 갑시다. 지금 1년 넘었어요. 8개월이에요. 이게 정말 이 말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세를 놓을 적에 보증금을 작게 받고 하려 하지 마라. 나중에 걸렸다면 오지게 힘들어요. 그냥 나중에 그냥 한 3년 4년 있다가 안 되면 이걸로 깎아내는 것 수밖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나사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 이래도 입장 난처하고 저래도 난처한 일이 이런 일들이 집을 세를 놓다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이제 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도를 해보고 또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집을 세놓을 적에 미리 그런 기도들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가든지 누구를 위함이라? 자기를 위함. 그보다는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가 지금 나가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 아니다 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그냥 미루면 돼요. 그런데 아이고 염려가 팍 들어버리면은 이 사람 놓치고 나서 다음에 사람 안 들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딱 해봤다. 그러면 또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그거다. 하나님께 물어라. 물으려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돼요? 믿어야 물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안 하고 묻는데 방법이 없죠. 그래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다 회개 못했어. 회개 못했는데 여러분들 영성훈련을 시키죠. 근데 중요한 부분만 말을 하고 영성훈련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튕기고 난리야. 그러는데 영성훈련 시킬 때 왜 어떻게 시키냐면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를 덮어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려준 상태에서 성령을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했어. 누구 거? 하나님의 마음까지 통달한다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이때서부터 파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도 자꾸 파내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주간이 더군다나 이번 주간은 어떤 거예요? 추석 명절이죠. 우상 숭배한다고 난리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할 적에 아이고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나한테 잘하셨어. 제사 잘 지내야지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돈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미운 것도 봐야 되고 싫은 것도 봐야 되고 온갖 잡탕을 쓰레기를 갖다가 다 담아놔놓고 음식을 해놔놓고 이거 먹고 나면 다 안 되나.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해서 염려하고 먹고 꼭 탈이 납니다. 어디 가서 먹을 적에 감사하고 먹든지 아니면 먹지 말아버리든지 물어보든지. 예, 찝찝한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채면서 먹고 나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니까 정신이 없어. 말린 거죠.
물건 산이라고 막 서로 살려고 싸움을 하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라고 했는데 딴 사람이 경매 봐가지고 딱 해보고 나면 확 속상해가 욕을 한다던가. 그게 지금 엉망진창인 것을 우리가 가서 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와야 되기 때문에 가서 물건을 살 적에 이 사람 손에서 물건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는데 댕기느라고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라. 그러면 물건을 다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기 전에 차례 실 거면 차에 올 적에 먼저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 갖다 세워놓고 감사하고 물건을 갖다 놔놓고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흠량하신다잖아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이 있으면은 제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덮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이제 돈 같은 것도 저도 그냥 이게 돈을 받을 때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돌고 돈은 얼마나 돈이 돌고 진짜 더러운 돈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돈 좋은 돈이라 소리하는 게 더러운 돈이라고 해요. 수많은 사람이 놀고 돌아보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을 적에 이 사람한테 받으면 내가 나갈 적에는 그냥 나가고 받을 적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 지갑이 돼야 깨끗한 거예요. 아셨어요? 네. 다음에요. 또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받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중간에 끝났어요? 예. 받다가 말하면 어떡하고요? 지금 받을까요? 어쩌면 받아요. 예. 우선 남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항상 뼈 있어서 그들을 해설하시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물건해 주는 것도 잘해서 모르겠습니다. 말하라는데 일할 적에 승질 내지 말고 먼저 묻고 하세요. 어린애도 어른이든 상관없이 내 나이 먹으면 소용없어요. 일터에서는 모든 권위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쫓겨나는 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권위에 복종, 직장에 가면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린 게 철없는 게 뭐죠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권위에 복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이 상하거나 했을 적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나한테 기도할 제목을 주거든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뭘 하라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가 할 것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죄를 쓰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다 사역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일하러 가는데 무슨 사역이야 이렇게 하겠죠. 바울 사도는 천막 장사 하면서 소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누구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니고 내가 열을 받을 필요가 없겠느냐. 네. 농사를 지르고 그 농사 안 먹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그 성도들의 헌금 하나하나를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모아놨다가 어디 예루살렘 갈 적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자기는 천막장사하면서 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나는 여기서 지금 물 주는 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서 씨를 뿌려서 걷어가지고 오면은 나는 여기서 물을 주는 자나. 근데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매 한 가지 아무 쓸데없다. 자기 상만 받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내가 하나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거는 누가 자라나게 하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데 건방지로 내가 해나를 겠네. 내가 전하니까 내가 너를 전도하니까 내가 너를 인도했더니 꼴값을 떨구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한테 걸음이 돼야 되고 모든 목표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나서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말씀 보고 나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면 이 성경을 봐야만이 전체적인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써놓은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고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판단이 서지만은 그냥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 여쭤서 이 말씀이 저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하니까 너를 현존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말하라.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네,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고통하는 것을 건지셨으니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힘든 이런 일들이 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중보하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물었고요. 네 믿음의 행위를 봐서 네 자녀들을 건져낼 것이다. 끝까지 믿음의 행위라는 거는 내가 믿음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오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시고 묻고 하지 않은 거 회개하라 하시고 또 묻고 해야지 하나님이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뒤집어진다 그걸 회개하라 하십니다. 네, 오늘 상담을 하다가 또 이제 그런 말 들어보기는 또 처음이에요. 요새 자꾸 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이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죠? 뭐 미워한 거라 그랬나요? 뭐 언제부터 그랬는가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해수욕 갔다 오고 나서 그 뒤에 이러이러하다 이런 말 들어서 그 해수욕 갔다 와서 그렇다는데 그 해수욕 가서 무슨 죄진 거 있냐니까 미워한 거나 뭐 있냐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기쁘게 지내다 왔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는데 극하니까 물고기가 그게 있었잖아요. 연길이 열심히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데 부자간에 죄를 짓고 그랬는데 연길이는 악착같이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니까 아무리 잡으려 해도 못 잡게 도망 이거 참 되게 빠르니까 어쩜 그렇기 때문에 신경질이 났대. 근데 그 물고기에 원수가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따라다녔더니 거기에 이제 시험이 들은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아침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냥 세상 바다에 댕기는 그 물고기 보고 그거 따라다니겠어요. 그거 시험이 된다.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이라 아시지 아무도 몰라. 나도 그거 처음 듣는 소리야. 남의 거 훔쳤고 뭐 미워했고 이거는 거리는데 아니 물고기 따라다니다 그 시험에 들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성을 낸 적에 수없이 원소들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쫙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많거든요. 그런데 성질 낸 적이 언제든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신경질 내고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네.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기도 안 했던 거 회개해요. 네. 제 여호와님께 여쭤봤는데 없다 하시고 너를 건졌다 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중보 기도해야 의로운 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엄난한 행실을 주시면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예, 기도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엄난한 행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죄악 중에서 건지시는 말씀이다. 예수님께 물어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거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종들도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중보하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열심히 안 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던 것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예,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욕하고 비방 판단하는 거 이것들은 다 자기를 위함이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속상해서, 내가 화가 나서
하니까 이거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근데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다고요. 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의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하는 것들이 자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했으니까 죄가 자기가 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 거하고는 하는 건 땅 차이예요. 예. 저는 음란한 행실 행한 거 회개하고 기도하는 의로운 영혼을 가진 자를 위해서 전도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음란하고 제약된 중에서 불러서 자녀 삼았다 하시고 자녀된 도리를 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호한 자의 음란한 행실은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행실 다 음란한 행실이라 하시고 의로운 옷을 건지셨다 하시는데 의로운 옷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있는 음란한 것들을 다 토해내고 얘기하라 하십니다. 음란, 염려, 근심, 극상한 것이 내가 죄잖아요. 그래서 음란해져 온 거예요. 그 때문에 회개를 하면은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항상 말씀이 나오는 이로운 자들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올라왔고요. 많은 죄들 있고 음란한 죄까지 포함해서 다 회개하고 말씀 감사히 받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를 회개해야 용서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주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용서 안 하는 거는 회개를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예. 요한하나님께 여쭈었고 요한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매일매일 나의 공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중단하지 말고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믿었고요. 말씀 이대로라 그러시고 아까 말씀 중에서 많이 나왔는데 모호한 자의 음란한 행실은 남의 말을 듣고 장단을 맞추고 또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래 했던 것들 이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사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예,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은 내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 말씀하셔서 꼼꼼히 잘 들었고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예, 듣는 대로 해결해야 돼요. 나중에 하려면 다 까먹어요. 예. 너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품 안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은 너가 묻지 않고 네 생각, 네 방법대로, 네 마음대로 한 것을 말한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참 묻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순간순간 감사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 한마디만 물어라. 그럼 답하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무법한 자 말씀하시고 오늘 태행회를 마치고 원장님이랑 상담하다가 원장님 끝나면서 또 숨기는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숨기는 게 또 주일 예배 안 나온 지 한 몇 달 됐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나와서? 안 나오면 난 몰라. 여기는 안 챙기거든요. 자유대로 놔뒀기 때문에 일일이 왜 교회 안 나왔냐 이거는 부교육자들이 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달 빠져 먹어도 몰라요. 원장한테 쏘기는 거 좋아. 예. 저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치 일에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추석 때 애국 설 때 되면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주거든요. 어린애들이나 같네. 잘 돼가지고 용돈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자녀들이 참 박박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아이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좀 형편이 많이 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어쨌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용돈 많이 오게 해서 솔직히 해서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기도하실 적에 자녀들한테 그 남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때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어서 받아서 누리면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네. 저에게는 의로운 룰이 영이신데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시고 영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고 보아에 불렀다. 영을 따라 살아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이 엄란이다 말씀하시고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날마다 살피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신다. 항상 의롭게 살아가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보고 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롯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은 뒤였었는데요.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너의 엄란한 행실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가 없도록 항상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은 너를 율법에서 건져낸 것을 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요하실요. 전 다툼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고 네가 그렇게 했던 거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예수께 여쭈하시고 건지셨으니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할 것을 알려줄 터이니 그 회개를 통하여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저 어디에 해당됩니까? 물었을 때에 그 음란한 행실에 말씀하시고 그 음란한 행실은 묻지 않고 그거를 방법과 생각으로 이렇게 행한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묻지 못했을 때는 그냥 제가 또 묻지 못했습니다 하고 정직히 이렇게 솔직히 회개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너를 건지셨으니 또 다른 사람 영혼을 제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생각했던 거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여쭈하셨고 말씀과 믿음 내가 굳게 서지 않으면 음란과 고통이 따른다 하시고 말씀과 믿음에 더 굳게 서라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여쭤보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고,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거, 구출받는 거, 용서받는 거, 사함받을 수 있는 거, 하라 할 때 해야 되지 아무 때나 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 10년 전에 지었는 거 오늘 차라리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적에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었는 거, 2주간에 지었는 걸 말하는 거 거의 없어요. 이미 오래됐던 것들을 말하는 거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자꾸 가도 회개 안 하니까 차라리 용서해주고 말겠다 싶어서 그때 가서 말씀을 하고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회개할 때 안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것은 다시 곱셈으로 들어가가지고 3일이 6일, 6일이 9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3년, 6년, 12년, 15년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회개라는 것은 내가 회개 다 하고 구원받고 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걸 보고서 구원시켜 주는 것이지, 죄를 다 회개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셋을 이루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데이세이세이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옵소서. 끝까지 너희가 잘 싸워 이기라. 이 말은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무슨 비방을 받든지, 무슨 욕을 받든지,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잘못은 아버지가 아시는 것이고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한다든지,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내가 알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그것도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갚아주세요.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께 있다 했으니 여호와께서 다 갚아달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떤 것이든지 다 거두어서 멸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데이세이세이서 여기까지라.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이라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눠
452장입니다. 복음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각자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는 내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축복을 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너의 평생에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너의 SS에서 모든 가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